은혜 받으실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우리 루비도 제가 이거 줬는 거 있잖아요. 프린터. 여기 보시면 말씀이 있어요. 있어? 이거?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1번 계시록 영어로 뭐죠? Revelation? Revelation 21 chapter 21 1 verse 1. 자, 그래서 따라서 읽으시고 미미 자매님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수선하네요. 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오늘도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될 건데 이 천국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낙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것을 만약에 두 개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렴풋하게 그냥 뜬구름만 잡다가 결국에는 자기식대로 이 영혼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 강도가 뭐 천국 간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아직까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준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죽기 직전에 믿더라도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천국과 이런 낙원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것에 대해 헷갈리게 돼요.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자, 그래서 낙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낙원을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끌려갔을 때에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스카이 하늘이란 말할 때 성경에는 하늘이란 말이 있는데 하늘이란 말의 번역을 굉장히 많은 이제 차례대로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늘이란 말하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스카이, 이제 스카이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1번 하늘의 스카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하늘은 뭐냐면 이 스카이 바깥에 있는 우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니버스를 의미합니다. 유니버스. 스페이스 혹은 우리 유니버스라는 이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셋째 하늘은 뭐냐면 이런 우리 가시적인 세계가 아닌 우주 바깥에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닌 이것은 전혀 다른 영적인 공간으로서 셋째 하늘을 보고 뭐라 말하고 있냐면 낙원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 말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 둘째 하늘에 보시면 대기권 바깥에 있는 이 우주를 의미하는데 시편 8절 3절 시편 8편 3절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베풀어 두신 주의 하늘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달과 별이 어디 있냐면 스카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에 있는 이 유니버스 혹은 스페이스에 있는 뭐라고 하는 게 더 맞죠? 유니버스가 맞나요? 둘째 하늘에 있는 이 별들, stars and or moon, 이것이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셨다. 이 말할 때도 하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하늘이 바로 낙원인데 이 낙원은 물질적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될 어떤 정확한 한 공간입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잖아요. we can see the sky or land. We can see. And 낙원이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낙원인데 거기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을 볼 수 있고 땅도 볼 수 있어요. 골짜기도 볼 수 있고 바다도 있고 이것이 낙원이라는 곳에 어떤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에 있는 이런 셋째 하늘을 보고 낙원이란 말을 있습니다. 낙원.
사도 바울도 환상 가운데 끌려가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시록을 쓸 때도 천사에게 이끌려간 곳이 바로 이 나곤입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문이 있고 사도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그때 사도 요한이 그것으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그러면 이 하늘이 무엇이냐면 스카이냐 그것이 아니고 스페이스냐 아니고 낙원을 의미합니다. 낙원이 영어로 뭘 하는 거죠? 패러다이스. 패러다이스인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의 개념이고 이것과 또 이제 사전적으로는 조금 다른 죽은 사람이 가게 될 낙원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올라오라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봤냐면 성전을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갔던 것이 낙원이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봤다 이렇게 하는데 천국을 본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 봤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자 보시면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천국에는 성전이 없는데 사도 요한 보고 천사가 올라오라 해서 하늘에 올라갔더니만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끌려서 올라갔던 곳은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예, 계시록 7장 15절이 아까 전에 사도 요한 보고 이렇게 올라오라 했을 때 올라가서 보았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보냐면 성전을 봤다고 했어요. 24장로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이래 말하는 것을 봐서 사도 요한이 끌려서 올라갔던 곳은 천국이 아니라 낙원입니다. 하늘로 이끌려서 갔더니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이 천국의 그림자로서 보았던 것이지 천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낙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낙원은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다음에 땅도 있고 성전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있고 24장로 네 짐승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디냐면 낙원에 다 있습니다. 천국에도 있지만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지금 어디냐면 그 낙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가 죽어요. 우리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천국으로 바로 가느냐 그것이 아니고 낙원에 이끌려서 이곳에서 천년왕국이라는 기간 동안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영의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낙원에 살 때도 이런 몸은 아니지만 무언가 몸이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근데 영의 상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의 상태로 있으면서 천년 동안 백성으로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낙원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반드시 마귀가 놓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낙원이 천국이라면 천국에서도 천국의 기간이 끝나고 마귀가 미혹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원토록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나 눈물도 없다 그랬는데 천년 동안 낙원에 있다가 다시 한번 천년 동안 만약에 그것이 천국이라면 천국에 있다가 마귀한테 놓여서 또 공격을 받아야 돼요. 낙원과 천국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낙원과 천국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떵떵거리다가 죽었는데 어디 갔냐면 음부에 갔어요. 근데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다가 막 개가 막 헌데도 막 핥고 이러다가 굶어 죽어가지고 어디 갔냐면 음부에 갔다, 낙원에 갔다 그랬어요. 낙원에 갔더니만 낙원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나사로가 있을 때 저 멀리서 보니까 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도 아닙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낙원이란 말인데 부자의 음부가 있으면서 그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워. 그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음부와 낙원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그쪽으로 건너가고자 하고 싶어도 건너갈 수가 없고 너희가 이쪽으로 건너오고 싶어도 건너올 수가 없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낙원이 천국이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그러면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서 봤는데 고통받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봤는데 고통받는 것을 봤다? 이거는 천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낙원이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이다. 그리고 음부와 지옥도 다른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20장 24절 계시록 20장 2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옥이 지옥에 던져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음부와 지옥이 다른 곳이다. 이것을 잘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낙원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낙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몸. 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부활한다니까 또 부활의 몸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내가 궁금했던 것은 그 사람들도 다 한 번씩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답이 다 어디냐면 성경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그러면 죽음 후에 낙원에 가고 또 천국에 갈 때는 어떠한 몸으로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안 그래요? 큰일 나죠. 지금도 아파 죽겠잖아요. 각종 염증 때문에 위염 저 주섭철 형제도 장이 안 좋아가지고 막 맨날 장염 걸리고 막 미미 자매님도 뭐 장 맨날 안 좋아가지고 장염 걸리고 저도 막 당뇨 있고 막 위염 식도염 뭐 간염 뭐 온갖 염증 때문에 다 힘든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 때문에 또 이제 천국 가면 또 이거를 또 몸 가지고 이 몸 가지고 가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침도 하고 저렇게. 소위 휴지 좀 갖다 주세요. 막 이런 뭐 각종 질병들 가지고 만약에 이 몸을 가지고 죽었는데 다시 이 몸을 가지고 살려면 여러분들 살 수 있겠어요? 암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갔는데 이 몸 가지고 살려면 암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가면 천국 가서 또 봉사로 살아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대는 그나마 괜찮아요. 저희도 30대니까 그래도 괜찮아. 근데 나이 들어서 80 넘어서 70 넘어서 80 넘어서 지팡이 짚고 이렇게 했는데 죽었는데 이 몸을 가지고 가라면 여러분들 그 몸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라 했대. 아이고 꼬마 나는 그냥 부활 안 할란다 막 이러지 않겠어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자, 그러니까 몸을 부활의 몸이라 했을 때는 이런 부활의 몸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런 육신이 아니고
부활의 몸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15장 36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자, 그래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씨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벼 다 자란 거를 뿌리지 않잖아요. 다 자란 걸 뿌리지 않고 알갱이 하나를 뿌렸는데 그것이 자라서 벼가 되고, 나 마찬가지로 겨자씨도 마찬가지로 겨자 씨를 심었는데 다 자라놨더니만 겨자 나무가 되고, 사과 씨를 심었더니만 사과 나무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뭐냐면 씨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이란 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낙원에 가서 부활했을 때 무엇으로 다시 변화가 되느냐가 여기서 결정된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계속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이 이렇게 있고 살아가는 것처럼 낙원에 가서 우리가 다른 몸을 입게 되는데, 이 몸은 무엇이냐 하면 영원토록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어떠한 몸으로서 변화가 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몸이 있고 있는데 그 몸은 영의 몸이라 말하고 있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라, 내게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신의 것으로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것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낙원에 갔을 때 부활할 때에 무엇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부활하게 되냐면 신령한 것으로서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될 몸을 입느냐, 아니면 이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죽어서 썩어서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을 가지고 저기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느냐가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영의 몸이 있다는 건데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뭐냐면 흙입니다. 흙.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 어디 들어가게 되냐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보시면, 천국도 보시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천국에서 보면 하늘에서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게 아니고, 천국도 보면 정확하게 어떠한 한 공간인데, 이거 오늘 말할 겁니다. 어떤 한 지역에 있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천국도. 그리고 이 천국도 보시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원료로서 새로운 몸을 입어서 만들어서 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올려서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몸이 어떤 몸인지를 우리는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제자는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나눕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 이런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란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 죽일 것 같아서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문을 다 닫았어요. 문을 다 닫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서서 이러는 겁니다.
평안하라. 부활의 몸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문을 다 닫았다 그랬어요. 문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의 몸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을 우리는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문을 닫고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문들을 닫았는데 그 가운데로 통과해서 갑자기 딱 나타납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영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어떤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몸이란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요한복음 27장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말씀 보는데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매일 동거동락하면서 매일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딱 오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딱 섰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3년 반의 동거동락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딱 서셨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 문 밖에 살짝 나갔다가 다시 들어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영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영의 몸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자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영의 몸을 입더라도 형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람이 갑자기 괴물의 형태로 변한다든가 유령의 형태로 변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람의 형상,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형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오 저 괴물 이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을 봤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정확하게 사람의 형태로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대신에 차원이 다른 몸으로서 문이 닫혔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몸의 형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에서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엠마오에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행에서 어디까지 오냐면 집에까지 왔어요. 집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집에 와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음식을 함께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니까 그때의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은 영의 눈이 떠져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나누어 줘서 제자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아 예수님이구나 딱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는데 이 말씀 처음 보시죠? 맨날 성경 보는데 성경을 안 봐서 그런가? 성경을 보는데 이런 말씀 처음 보시죠? 예수님을 왠지 딱 알아보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싹 사라져버려요. 영의 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갑자기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성경 처음 보시죠.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가 너희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여러분들 안 놀라겠어요? 제자들이 그래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예수님 분명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있지? 그리고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우리가 아무도 그 인기척도 없는데 갑자기 뿅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영인가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났나 영으로서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령이냐? 우리가 보통 이제 만화나 영화 보면 유령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랗게 돼가지고 사람이 쑥 손을 쭉 집으면 몸이 쑥 통과해가지고 뒤에서 손을 딱 집으면 요 옆구리 손이 이렇게 딱 통과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만져지지 않고 뒤로 가면 또 이렇게 손이 이게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들이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정확하게 만져질 수도 있고 이것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 예수님은 보세요. 말씀하신 것이 영은 뼈와 살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혼이 죽고 나면 뿅 이게 똑 하고 떨어져 나가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죽어서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상태로 있게 되는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뼈도 있고 살도 있다 그랬어요.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나 뼈도 있고 살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육체적인 우리가 이런 3차원에 있는 이런 물체 같은 것을 통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다녀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가운데 와가지고 서서 평안히 있으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런 차원이 다른 몸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4장 41절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네, 부활의 몸도 보면 먹을 수 있어요. 생선도 먹고 무슨 생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부활의 몸을 입게 돼도 그 먹을 수 있는 이런 육체가 있고 뼈도 있고 살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할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도 할 수 있고. 자,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그리고 부활의 몸은 하늘로 들려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땅을 딛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딱 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구름 위로 들려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공중에서 다시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이게 영의 몸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이 부활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생선 먹은 걸 왜 얘기하지? 여러분들 이 궁금증 안 가져보셨어요? 뭐 사람이 뭐 생선 먹는 게 뭐 대수요? 뭐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갑자기 뭐 생선 먹은 얘기를 왜 기록했냐? 이렇게 안 궁금하세요? 뭐냐면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천국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어떠한 한 장소고 어떠한 한 공간이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도 먹을 수도 있고 거기서도 우리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 악수도 할 수 있어요. 몸이 이제 부활의 몸도 만져집니다. 그저께 우리 루비 자매님 집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 기도해주고 성령 받고 또 치유해야 되겠다는 이제 감동이 와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루비한테 이제 만약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유가 좀 웜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좀 웜 될 거다 물론 웜 될 거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얹으면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치유될 거다. 이게 뭐냐면 홀리 스피릿이 푸얼드 하면 나타나는 에비던스다. 이걸 영어로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영어가 됐는데 지금 한국말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딱 얹고 기도하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루비가 놀란 거예요. 너무 뜨겁다고. 웜 됐다고 이렇게 뜨겁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냐면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이것처럼 천국도 헤븐도 진짜다. It's real, not fake. It's real. 천국 is real. 천국이 진짜라는 거예요. 영어 잘하나요?
오케이. Heaven is real. sorry. Heaven is real, not fake. It mean heaven is real, not fake. 근데 손을 얹고 딱 했는데 뜨끈뜨끈해지죠. warm, so warm 되는 게 성령께서 부어지는 것이 진짜다. Holy Spirit is real, not fake. It's to heaven is real, not fake. Why? 왜냐하면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천국이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 살아계신 것이 진짜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진짜잖아.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천국도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갑자기 문이 닫혔다라는 말을 왜 성경에 집어넣었어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왜 그 말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다 기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진짜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런 형체, 영체의 몸을, 영의 몸을 입게 되고 낙원에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몸뚱아리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사모님을 봤는데 사모님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죽어서 미미자매님하고 만났는데 우리 서로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심는 것은 뭐냐면 씨기 때문에 이 씨를 심었는데 다시 태어났을 때 천국의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형체가 그 안에 부활 영의 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몸을 가졌을 때는 영의 눈이 뜨여서 그때 만났던 그 사모님이 내 아내였구나 하면서 알 수도 있겠지만 딱 봤을 때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이 서로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게 가짜가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몸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뭘 다루냐면 천국이 그러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 놈이 이런 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제가 말할 때마다 속이 너무 상한데 신천지가 뭘 가지고 그를 신천지로 만드냐면 새 하늘, 새 땅을 보고 신천지라고 저것들이 그걸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첫째 하늘과 첫째 땅 이것이 없어지고 그다음 둘째 하늘도 마찬가지로 없어지고 그다음에 셋째 하늘 낙원과 낙원에 있던 그 땅들도 없어지는데 낙원에서 봤을 때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냐면 셋째 하늘에서 보는데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천국과 낙원은 다른 거예요. 낙원에서 봤는데 하늘에 어떤 한 장소가 있는데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야 될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늘도 있고 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천국도 어떠한 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다음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리고 또 무엇이 내려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을 때 이 하늘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이건 넷째인지 다섯째인지 뭐 여섯 번째인지는 그는 모르겠어요. 근데 셋째 하늘에서 보았더니 또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안 가도 됩니다. 루비 사모님 있어요. 괜찮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서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서 내려오는데 이것도 가짜가 아니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을 멀리서 봤더니 뭐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냐면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16, 17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0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청사의 측량이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스타디온이란 말이 뭐냐면 1스타디온이 약 192.25m입니다.
약 200m 조금 안 되는데 200m라 보면 되고,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약 2,400km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길이와 너비와 그 다음에 높이가 이렇게 정육면체 이렇게 있는, 정육면체가 아닌 것 같, 뭐 이게 기하학적으로 희한하게 변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냐면 2,400km, 저기로 세로로 쟀을 때도 2,400km, 그러면 성 높이가 2,400km 되는 이런 정육면체의 어떤 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하고 있어요. 성곽은 뭐냐면 그 성벽의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성벽의 두께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144 규빗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규빗은 뭐냐면 약 45cm 정도 됩니다. 규빗이라는 것이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길이가 규빗인데 이 45cm 정도 되는데, 그럼 144 규빗이란 말은 뭐냐면 65m 정도 되는 성곽의 두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하면 반쯤 가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중간에 달리다가 조금 뒤쳐지고 이러잖아요. 그 정도 길이가 성곽의 길이라는 겁니다. 성 두께의 길이. 아파트 20층 정도 되는 높이 정도의 길이가 성곽의 두께란 겁니다. 이런 두께의 성곽이 2,400km 정도까지를 쭉 올라가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성벽의 높이가. 그리고 이 천국의 2,400km 정도를 이제 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반틈보다 조금 큽니다. 그리고 호주 크기보다 조금 작아요. 호주가 약 720 몇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면 호주보다 조금 작고 미국이 막 전체 그 면적을 봤을 때 막 940 몇만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반틈 잘라놓은 것보다 조금 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천국을 봤을 때 굉장히 작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미국 반틈보다 조금 큰 이 땅덩어리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정확하게 어떤 한 공간인데, 정육면체의 예루살렘 성의 한 공간인데, 자, 이 적은 곳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자가 굉장히 적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벽을 아까 전에 말했는데 성벽이 있는데 성벽 사면이 또 각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달려 있어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의 문이 달려 있는데 이 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커다란 하나짜리 진주로 되어 있어요. 문이 커다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성벽의 문이 얼마나 클까요? 2,400km 되는 그곳에 문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 문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그 문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기초석들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하나의 보석으로 다 있어요. 그거에 보면 루비도 있고, 루비가 보석 이름이잖아요. 루비. 그게 뭐냐면 천국의 기초석, 성질 때 제일 밑에 단단하게 놓는 돌에 뭘로 되어 있냐면 뭐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에메랄드 뭐 기타 등 보석에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을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을 보니까 벽들이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성곽은 또 보석으로 벼곡으로 돼 있고, 길을 보니까 길이 정금으로 돼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으로 돼 있는데 유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으로 돼 있어요. 길이 눈이 뭐 뜰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거기 시력 별로 안 좋아도 됩니다. 안경 쓰셔도 돼. 시력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살 것 같아. 눈 좋은 사람 눈부셔가 어떻게 살? 이건 농담이니까 넘어가시고, 그때 되면 새로운 우리 몸을 있기 때문에 눈도 그런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막 보석마다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다 의미를 붙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천국을 보셨을 때 와,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루비가 무슨 뜻이다, 뭐 비치가 무슨 뜻이다, 자수정이 무슨 뜻이다, 이런 다 갖다 붙여서 거기다 해석을 갖다 붙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천국을 봤을 때 이야,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밖도 있겠죠. 문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들락날락 할 수도 있고, 성 안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아멘.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해와 달도 있어요. 달이 없다 안 그랬습니다. 해가 없다 안 그랬어요. 해와 달이 있는데 비치는데 그것이 쓸데없을 만큼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 생각했을 때 태양빛을 빛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고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둘째, 셋째 날에는 그럼 빛이 없었어요? 빛이 있었잖아요. 그럼 첫째 날부터 빛이 있었잖아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훨씬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비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빛이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밝게 비춥니다. 그러면 성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또 보니까 성 안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가 있겠죠. 그 보좌로부터 무엇이냐면 생명수 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냐면 예루살렘 성 가운데를 쭉 2,400km 되는 그 공간에 있는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생명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의 모습도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나 복숭아 이런 것이 아니고 12달마다 매 달마다 다른 과일을 내는 어떤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 생명나무가 있구나.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포도같이 생겼는지, 뭐 사과같이 생겼는지, 복숭아같이 생겼는지, 뭐 수박같이 생겼는지, 무화과같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천국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천국 가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왔더니만 천국에 생명나무를 줬는데 사과같이 생겼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성탄 트리를 나무에다가 만들어놓고 사과 열매를 갖다 놓고 이게 무슨 생명나무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나무는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사과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말했을 때 천국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천국에서 내려온 사람, 아버지께로 온 자, 인자 외에는 아무도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자기가 천국 갔다 온, 교만하다면서 뭐 무시하시면 되고, 어찌됐든 천국에는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하냐면 매 달마다 12달마다 다른 실과를 맺는 이런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2달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계절도 있다는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성경 맨날 보고 있는데 이게 천국이 어떤 건지 전혀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천국에 보면 12달도 있고 해와 달도 있고, 근데 낮과 밤이 없어요. 밤이 없고 낮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우리가 영원토록 먹고 살게 될 열매입니다. 생명나무 열매. 이것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 그 다음에 천국에는 동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동물이 있을까요? 멍멍이가 죽었는데 천국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아마게돈 전투할 때 보면 백마를 타고 내려왔다 했잖아요. 그럼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다른 거는 모르겠고 말은 있어요. 그럼 다른 생명체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뇌 짐승 이런 것들도 있고 24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런 동식물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식물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식물들도 천국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나 비행기, 지하철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저 먼 데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뭐 서울까지 갈락하면 야 얼마나 힘드냐. 걸어가려고 하면 진짜 쇠가 빠지잖아요. 못 걸어가요. 자동차나 비행기나 아니면 기차나 이렇게 타고 가야지만 영의 몸을 입게 되면 순식간에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게 나타난 것처럼 영의 몸을 입게 되면 여기서 2400km를 가는데도 순식간에 한 걸음만 디뎌도 그것이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뿅 하고 그쪽에 갈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이거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문이 닫혔는데 뿅 하게 나타났다가 갑자기 어디에 갔냐면 갈릴리로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났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와서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났다가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영의 몸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가 늙지도 않아요. 감기 이런 거 없어요. 감기가 주는 게 지금은 이 땅에서 살면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런 것들 질병들 코로나 전쟁 기근 뭐 온갖 우리가 고통받는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천국에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어요. 질병도 없고 노화도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몸으로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기대돼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죽어서 그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 다 모여가지고 그때도 같이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아시겠죠?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넓은 마음 교회 성도님들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넓은 마음 구역이잖아요. 천국 가면 안 그래요? 천국 가면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나머지 전부 다 구역이잖아요. 구역. 제가 구역장 돼가지고 자 우리 넓은 마음 우리 성도님들 구역 예배드립시다 딱 하고 갔는데 뭐 없어. 주섭 형제 갑자기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미미 자매님 갑자기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그때 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 사랑에 감격해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힘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이 주님만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죠. 너무 좋아요.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속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이 하나님의 알 수 있는 천국, 부활의 몸, 예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는 직접 지금은 그림자로서 알지만 천국에 가서 대면하여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그림자로서 최대한 이걸 자세하게 설명이 된 게 손가락이 몇 개인지 발가락이 몇 개인지 막 이런 거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손에 빵꾸가 뚫히는지 안 뚫히는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예수님. 그건 예수님만 그런 거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천국 갔을 때 우리의 새로운 영의 몸이 있다. 그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게 될 공간은 어떤 것이다. 그 크기가 어떻게 되고 그 안에는 어떻게 있고 무엇이 있고 생명나무 있고 생명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잎사귀는 우리를 소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그 안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해와 달도 있다 그랬습니다. 빛이지만 그 빛이 쓸데없을 만큼 너무 밝게 빛나고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하면서 다니는데 어떻게 통과하냐면 각자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문을 통과하면서 다니고 있고 영광스러운 나라구나. 천국 그 성 바깥에 자 제가 다시 좀 한 가지만 추가를 해드리면 천국이라 했을 때 예루살렘 성만 천국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게 될 공간으로서 천국의 주거지입니다. 주거지. 2400km, 2400km, 세로 2400, 가로 2400, 높이 2400 이게 예루살렘 성이고 우리가 주거할 공간이지. 그 천국 바깥에 천국이란 전체 공간은 얼마나 클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다시 자 2400, 2400, 2400, 2400 이런 이제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문이 이렇게 있다 있잖아요. 세 개, 하나, 둘, 세 개, 각자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석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각자 기초석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성곽의 두께가 65m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천국이 요만하냐? 그게 아니고 천국은 천국 바깥에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성 안에 있다고 성만 있다고 성이 천국이냐? 그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엇이 있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좌에서 나왔던 생명수 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서 흐르고 있고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나무도 몰라요. 여기 무엇이 있을지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천국.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있지. 가보면 휘황찬란한 온갖 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바타 이런 거 보시면 뭐 희한한 동물들 나와가지고 막 삐록삐록하면서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삑 하면서 막 물고기들도 막 날아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가보세요. 근데 천국 갔다 왔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저런 것들이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천국에 대해서 이거 이상 넘어가게 되면 봤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게 되기 때문에 천국이란 것이 성경 안에서 기록된 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천국과 이 낙원과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휘황찬란한 그 영광. 자, 이해되시죠? 여기서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7번째 나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천국까지 계시록에 대해서 전부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이란 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알아져야 이 땅을 살면서도 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그랬는데 그 영광이 지금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들 천국 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길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5년쯤 후에 제가 다시 이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부활의 몸을 어떻게 입고 들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시면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낙원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곳에서 내가 살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지금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서 아직까지 예비되지 않기 때문에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게 될 그 거처들의 예비가 딱 되는 그 순간 그때가 7번째 나팔 불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입니다. 그때를 기대하셔야 돼요. 자,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천국에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